가정 행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5월 8일이 어버이주일, 5월 15일이 스승의 날, 맞죠?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 밖에서도 5월은 가정의 달 이렇게 하고,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체로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어떤 나라들은 그 어버이날, 아버지 날이 또 다른 월에 있긴 해요.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성경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적이다. 너무 성경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세우신 기관이 가정입니다. 가정. 역사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굳이 역사적 순서를 말한다고 하면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 세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정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최고의 핵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근본이고 기본이고 시작이고 기둥이다. 그 가정에서 우리가 태어나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다가 가정에서 천국 가요.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요람에서 무덤이 다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 이 가정을 떠나고서는 우리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도 건강합니다. 요즘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추적해 올라가면 그거는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 교회는 안 그런 거예요. 교회도 옛날하고 달라요. 교회가 옛날처럼 차분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굉장히 격동을 해요. 격동. 변화가 심해요. 그것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원들이, 구성원들이 다 가정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이 가정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가 건강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또 교회가 건강하려면 가정도 건강해야 된다. 오늘 본문이요, 원래는 교회의 일꾼들,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직분자의 자격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1절에 감독이라고 합니다. 감독. 감독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 목회자, 중직자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이 세상의 학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 영성, 품성,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교회의 목회자가 돼야 되고 중직자가 돼야 되느냐. 그 다음에 12절로 쭉 내려가 보면 여자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집사들. 집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집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수집사.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너무 중요한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기 전에 가정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 일꾼을 세울 때, 목회자를 세울 때 믿음 보기 전에 가정부터 먼저 봐라.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 믿음만 보지 말고 가정부터 먼저 보라.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의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을 세우라 그랬나? 2절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심, 아담하며 나그네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이 감독의 직분, 감독 직분을 맡기 위해서는 어떤 인성과 품성과 그리고 자질, 영성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 가지 쭉 말씀해요. 구타해도 안 된다, 돈을 사랑해도 안 된다, 마음이 좁아서 그래도 안 된다, 관용해야 된다. 그러다가 그 중요한 부분에 하나 못을 탁
박은 게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하나의 남편, 한 아내의 남편.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된다. 그래요. 정상적인 부부관계. 그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보면요. 그래서 요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은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네. 그 가정조사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다 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더 중요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목회자가 될 사람, 교회에 안수받고 중직자가 될 사람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러니까 부인이 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4절 보세요.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한다. 가족을 잘 다스리는 사람.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되고 교회 중직자가 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5절 보세요. 5절.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오겠냐?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아내를 잘 케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직을 맡겠냐? 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이 소중한 중직을 맡을 수 있겠냐? 이 괄호를 했잖아요. 괄호. 이 괄호는 원문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어서 거기다 끼워 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강조하고 못을 탁 박아놨어요. 예. 목회자, 교회 중직자, 다르게 말하면 안수하는 이 직임자, 직분자들은 반드시 가정이 원만해야 되고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가족관계 증명서 다 냈어요. 신체검사 다 냈고요. 근데 요즘에 그런 걸 안 보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옛날하고 좀 달라. 요즘에는 목사 안수할 때도 가족관계 증명서 내는 교단이 한두 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안 봅니다.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 우리가 임직할 때 중직자를 임직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 우리 봤습니까? 그거 안 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호적 등본까지 봐야 맞습니다.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못을 딱 박았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2절. 집사들은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예요. 여기 안수집사래요. 안수집사.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집사님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건강하고 건전해야 돼요. 가정생활이 건강하고 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교회의 안수집사가 되어야 된다.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네. 오늘날 우리 사회 문제는 교회 문제일 수 있어요. 또 교회 문제는 가정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밀로 붙이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신방도 잘 안 해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개인 사정을 물어보려고 그러냐고. 근데 물어봐야 맞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성경이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못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가정의 중요성. 우리가 믿음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사역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맡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정이 매우 소중하다는 거예요.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5장 8절 한번 볼까요? 5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8절. 예, 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과부 명부가 있었어요. 과부 명부. 그래서 과부들은, 혼자 된 여성들은 교회가 책임을 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 제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렇죠.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는데 가족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의 못을 봐 딱 말씀하기를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믿음을 배반했던 믿음을, 예, 믿음에서 떠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요,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부흥사들이 참 우리 한국교회를 잘 세운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것도 많아요. 너무 믿음 강조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냥 관심이 없어요. 남편도 관심이 없어요. 집 청소도 안 해요. 항상 가방들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부흥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남편을 잘 섬겨야 돼요. 자녀들을 잘 돌봐야 돼요. 아이들이 학교를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뭘 먹고 다니는지, 옷을 입고 다니는지, 양말은 신고 다니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항상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선배님들은 그걸 건강하게 믿음 좋다고 말. 근데 믿음 좋은 뭐예요? 가정에 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을 보면 왜 목회자가 될 사람, 중직자로 안수받을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느냐. 그리고 집사님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하면 의무, 아내의 의무도 있고 남편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직을 맡기 전에 가정에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펴봅시다.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5장에 보면 거기 성경이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으로 갑니다. 예. 자, 22절. 누구들이요? 그래요? 22 시작. 그렇죠. 남편에게 뭐 하래요? 복종하기를. 뭐 하듯 하래요? 죽게 하듯. 주님 섬기듯 하라는 거예요. 네. 남편 알기를,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 알기를 이상하게 여기면 제가 볼 때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 기도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조금 더 남편을 잘 섬기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3장에서 구타하지 않는다. 아내를 구타하는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아내를 구타하는 사람은 이 교회 중직을 맡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 길이 있어야죠. 이 사람이 아내를 구타하는지 안 하는지 알 길이 있어야죠. 교회 중직 맡으면 안 된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게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6장으로 갑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부모 알기를 애들처럼 여기고
이러면서 와서 기도한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관계가 제대로 돼야 그 기도가 상달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맥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맥힌다고 보는 게 거의 맞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 관계, 옛날에 그러잖아요. 인통하면 신통하고 신통하면 물통한다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맞더라고.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물질도 하나님 주시는 거죠. 이게 다 막히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 또 나옵니다. 아비들아,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하냐면 성경이 정확하게 다 말씀했어요.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 부모의 의무, 자식의 의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를 해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의 책임을 해야 돼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그게 신령한 가정인 거예요. 그게 경건한 가정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뭐 이상한 거 보고 그게 신령한 거 아니에요.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우리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건강한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다. 그 다음에 본문을 조금 이제 나가서 조금 넓게 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정,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경적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시편 128편을 한번 펼까요? 성경적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128편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아내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돼야 된다.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이 믿음의 가장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기도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또 잘 보필하고. 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되는 가정입니다. 아무리 넓고 큰 멋진 아파트에 살아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주인 없는 빈집이에요. 빈집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면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니까요. 자녀들을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 주인 되시는 가정을 만드는 거,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이 가정의 가장이 돼야 돼요. 가장 아닌가요? 믿음의 가장이 돼야 돼요. 믿음의 가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가 파송한 백부장, 백부장이란 말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뭐 중대장쯤 되나요? 소대장은 더 되고 한 중대장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갑자기 고넬료의 가정이 소개가 돼요. 한번 볼까요? 이 가정이 왜 경건했는가? 고넬료의 가정을 경건한 가정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203년 전후에 있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다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경건한 가정. 경건한 가정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은, 고넬료의 가정은, 고넬료는 혈통적으로 보면 이방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이방인을 쓰셨어요. 왜 그러죠? 그 가정이 경건한 가정.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에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 가정은 경건한 가정입니다. 근데 의외로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가기도되지 않은, 복음화되지 않은 가정들이 많아요. 우리의 십자가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남편을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남편을 세우고 말씀을 세워서 여러분의 남편들이 바로 고넬료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남성들은 여러분이 고넬료와 같은 가정의 가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리고 나서 구제한 거죠. 구제가 우선이 아니라니까.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구제만 하고 가정이 경건하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정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 학교 같은 걸 해서 남편들의 사명이 뭐냐, 남편들의 책임이 뭐냐, 우리가 꼭 아버지 학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성경에 남편들의 사명이 뭐고 아버지의 사명이 뭔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은 가정은 빈집이야, 빈집. 아무리 화려한, 아무리 큰 아파트가 아무리 멋있게 인테리어를 했어도 주인이 없는 빈집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요, 믿음의 맥을 이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맥을 이어가야 돼요. 부모의 책임이 뭐냐? 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가 천국 간 이후에도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의 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이 뭐냐? 우리의 사명은,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시키고 좋은 집 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신앙, 절대 유일신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이것을 자녀들에게 이어가요. 맥을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면 좀 안타까운 가정들이 좀 있어요.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권사님, 자녀들은 저 밖에 있어요. 자녀들은 저 밖에 있던 예배도 안 드린다니까. 하나님을 예배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도전을 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열심히 밖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내 가정부터 먼저 다스려야 돼요. 그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어떻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될 수 있느냐고 제 말이 아니잖아요.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아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한 게 아니고 도전을 받고 더 잘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의, 경건한 가정의 맥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가를 잘 살펴야 돼요.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은 안 할 줄 알았다.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장 7절 보면 참 심각하게 불행한 시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2장으로 갑니다. 2장 7절부터 쭉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2장 7절 시작. 백성은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행존한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다음에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뭐 했대요? 알지 못했다고. 사사시대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신앙의 맥이 이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의 맥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나 그 세대가 끝나고 나서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뭐가 끊어진 거예요? 믿음의 대가 끊어졌어요. 심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극동의 작은 나라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예요. 이렇게 교회가 많고 기독교인이 많고 목회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교회가 많이 줄기는 했어도 4만 교회 이상이 됩니다. 이 커피숍보다 더 많은 게 교회입니다.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2000년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인구 절벽이 2020년부터 왔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인구가 쭉쭉쭉쭉 줄어있어요. 70년 만에 지금 사람들이 줄어가지고 저출산이 세계 최고라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간층이 없습니다. 중간층이 없어요. 청년들이 2년 전, 3년 전만 해도 교회들마다 반토막 났거든요. 청년의 숫자가 반토막. 주일학교 반토막. 예, 중고등부 반토막. 근데 지금은요, 반토막 이상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까? 우리 기성세대 책임이 아닙니까? 이제 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에, 특별히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잘 때든지 이마에도 붙이고 손에도 붙이고 저 문지방에도 붙이고 문설주도 붙이고, 그래서 가정이 말씀으로 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자. 아멘.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갈 수 있기를